오늘부터 3주 동안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아 시절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을 함께 탐구하면서 그 메시지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가 함께 귀담아 듣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시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 그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됨을 보게 되는데, 외형적으로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칙령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인데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다 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로마의 관할 안에 있는 모든 식민지 백성으로 하여금 호적 등기함으로 인구 조사를 하고 그를 통해서 세금을 더 잘 걷기 위한 목적이 거기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이 아내인 마리아가 만삭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등기하게 되는데,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장인, 다윗의 본향인 베들레헴까지 굳이 가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신 말씀인데, 일찍이 선지자 미가를 통해 주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곧 태어날 아기가 장차 성경에 오시리라 약속된 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오셔서 만인의 참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흩어지고 또 그러다가 사자나 이리에게 찢기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목자를 떠났기 때문이죠. 목자의 음성을 싫어하여 멀리하다가 결국은 목자를 떠나게 되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구대로, 욕심 따라 살게 되다가 결국은 그렇게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깊은 수렁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면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그제야 구원을 호소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유대의 14번째 왕 므낫세의 경우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제2의 다윗이라 일컬어주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럼에도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얼마나 음란하고 패역하고 악하게 되었는가. 심지어는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의 제단들을 쌓고 섬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왕 아합보다도 더 악하고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온 유다 백성들을 범죄케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가 큰 고초를 겪게 되는데,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역대하 33장 1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왕이었던 그가
정말 세상 겁나는 게 없던 그가 하루아침에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바로 다음 이어진 구절인데,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가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니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런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니까 비로소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을 호소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왕권을 복권하게 하셨는데,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렇게 패역한 므낫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포기치 않고 구원코자 하심을 보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그의 목자가 되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 목자이심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신데, 그러므로 해서 모든 사람이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독생자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참 목자로 오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러므로 해서 목자 잃은 양과 같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목자의 음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목자의 돌봄 속에서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극치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에 담겨있는 비밀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므낫세가 뒤늦게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비로소 아는 게 아니라 진즉부터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을 어느 날 밤이에요. 다시금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와 현몽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경배를 받게 된 바로 그날 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해. 지금 아주 음모를 꾸미고 있어. 그러니까 속히 이곳을 떠나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에 그 밤에 즉시 아기 예수를 모시고 애굽으로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약 1년 가까이 머무시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처럼 애굽으로 가게 하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일단은 헤롯의 마수가 미치지 못하는 최선의 장소가 바로 거기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 중에서 긴급하게 갈 수 있는 곳에서 모압도 암몬도 다 헤롯의 손이 미치는 거예요. 오직 애굽만이 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 바로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곳은 아기 예수께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일강 하류에 있는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주전 169년에 당시의 대제사장인 오니아스 3세가 바로 그곳에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다는 얘기는 뭐냐? 유대인 공동체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공동체의 특성이 뭐냐? 매우 민족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다, 긴장 관계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업신여기던 에돔 사람인데 그런 에돔 사람이 유대의 왕으로 있어. 그러니 여러분 과연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헤롯을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애굽에 있었고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장 안전케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준비하셨음에 대한 의미가 아닌가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의 특징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항상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대표적 사례가 뭐냐? 요셉의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온갖 순환을 겪고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가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형제와 그 자녀들을 돌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야곱과 그의 가족을 돌보게 하시려고.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그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자기의 본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빛나게 되었고 또 복이 되는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라게 되고 또 그런 연후에 광야에 쫓겨가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세월을 지내게 되었는가? 여러분, 결과를 놓고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그가 경험하고 학습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차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를 위해서 그와 같이 준비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준비된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모세의 인생 역시 그 누구보다 빛나게 되었고 찬란하게 되었고 위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46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담대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시편의 그런 노래지요.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시편 33편의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이 뭐냐?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이 뭐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내린 그런 결론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토로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인정하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 복 주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1년 정도가 되었을 때 일인데 불현듯 주의 사자가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현몽했음을 보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주의 사자가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현몽하시게 되었다는 거죠. 헤롯이 죽었다는 거죠. 아기를 찾던 자들 뭐 하려고 찾았어요? 죽이려고, 해코지하려고. 예수를 해코지하려던 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에 즉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소문을 들으니까 유대 땅을 아켈레오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아켈레오는 헤롯의 아들로서 아버지 헤롯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폭군인데 그런 폭군이 유대 땅을 다스려. 그러면 혹시 아기 예수를 해코지 하는 건 아닌가? 그의 아버지처럼 아기 예수에게 어떤 그 나쁜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런 두려움으로 봐서 여러분 이때 요셉은 아마도 유대 땅으로 가려는 했던 것 같아요. 유대 땅 어디든지 아니면 베들레헴이든지 그곳으로 가서 살고자 했음을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 거기가 본래 고향이야. 본래 자기의 터전이야. 더군다나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런 생각에 아마도 유대 땅으로 가려 했고 그로 인하여 그처럼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었어요. 따라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어떤 계획이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대 땅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게 하시려는 계획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게 뭐예요? 요셉이란 청년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마땅히 어디서 살아야 돼요? 유대 땅에서 살아야죠.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런 그가 어찌된 연인인 줄 몰라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동안 살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곳에서 경험하고 그곳에서 학습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때를 위해서 그와 같이 준비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사렛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살게 하셨느냐 하는 얘기인데,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지게 하시기 위함인데,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사람이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얘기인데, 헬라어로는 나조라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서 나무의 가지 또는 순 등을 뜻하는 히브리어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넷제르. 그 넷제르라는 단어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의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 싹이 뭐고 뿌리가 뭐냐? 바로 넷제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차 오실 메시아,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게 될 것인데,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실 가지가 되고 싹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누구냐? 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지게 하셨느냐? 그분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1.1핵도 어긋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의 말씀이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흙 한 덩어리 내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봐야 뭐가 돼요? 쓰레기밖에 안 되잖아요. 무익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똑같은 흙 한 덩이가 최고의 장인의 손에 들려지면 명품이 되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모습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않게 되리라 했는데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 비밀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주인공이 돼야 돼.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님을 의뢰하고, 아멘,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성육신적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 의미가 이제는 정반대로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을 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메시아를 뜻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가장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그 대답이 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누구냐?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어떻게 되셨다고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저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고 그 열매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 성령의 삶,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를 위해서 기꺼이 멸시당한 자, 없이 여김 당하는 자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신가. 정말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시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보다 더 크면 크지 적지 않은 사랑이심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멸시당하는 것, 그것도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게 될까? 어떻게 하면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만을 주렁주렁 맺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히 좋았더라의 삶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임을 늘 기억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울러 그런 사랑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사랑으로 충성하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우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예수로 인한 삶, 예수를 위한 삶, 예수님이 전부인 삶이죠. 그의 삶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억울하게 여길 거예요. 내 인생은 없어. 내 인생은 예수한테 다 뺏겼어. 예수를 위해서 다 허비됐어. 내 인생은 헛살았어. 내 인생은 꽝이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게 될 것인가 하는데, 일평생 예수로 인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므로 여러분, 첫째,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삶, 그 과정에 그냥 자기 임의로 한 게 아니에요. 죄의 사자가 현몽하심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가. 놀랍잖아요. 두 번째 뭐냐? 그가 준비된 자의 삶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 메시아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그가 준비된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된 자가 되어서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여지는 것. 여러분,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아멘.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는 거잖아요. 살리는 삶이잖아요. 세상에 복이 되는 거잖아요. 최고의 삶인 거죠. 가장 위대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준비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에 준비됨으로 가장 위대한 삶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세 번째 뭐예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처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복 있는 삶,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현몽하셨고 그를 준비하게 하셨고 또 그로 하여금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셨는가? 한 가지잖아요. 오직 예수를 위한 삶, 아멘. 예수로 인한 삶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찬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복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 누구를 위한 삶이 되느냐.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멸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요셉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밀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요셉처럼 여러분, 놀라운 그런 영적 증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가치 있고 보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약한 내 위로와 능력 주시네,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비밀, 이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늘 기대하면서 더욱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 은혜로운 동행, 축복된 동행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